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의 말씀부터 함께 받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안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체 이 말씀의 명제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참 많이 들어본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4시간에 걸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부터 이 말씀을 끄집고 갔죠?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부터 쭉 끄집고 와서 이제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는 그 로마서의 대주제를 가지고 왜 인간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 사도가 적나라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래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제사를 지내서 너희들이 의인이다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선민이다라고 너희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율법을 맡았건 제사를 드렸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이든 이스라엘이든 간에 너희들 안에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너희들은 죄인이랑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죄인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 앞에 뭐를 받는 자죠? 심판을 받는 자들이 바로 죄인이죠. 자, 그 얘기들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너무나도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자, 오늘 본문이 9절이죠. 그러면 8절까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이 왜 죄인인 것인지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마치 맑게 고여있는 그 흙탕물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휙 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흙탕물을 저어버리니까 뭐예요? 맑게 가만히 놔두면 침전물이 물에 깔아앉아 있으니까 그 물이 맑은 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그 물을 휙 저어버리면 다시 흙탕물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자다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을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숨기지 말라고, 감추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휘어 저어버리는 거예요. 휙 저어요. 휙 저었더니 뭐 합니까? 내 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내 속에 감추려고 했던 그 죄들이 훅하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바닷가에 가서 개 잡아보셨어요? 개
개 잡을 때 여러분들 뭘 갖다 넣으면은 개가 꼭 하고 뭔지 아세요? 막가지 앞에다가 혹시라도 이제 날 따뜻해서 게 잡으러 가실 분들은 막가지에다가 돼지고기 비지 3,000원어치만 사가지고 그거를 조금 물에다가 바닷물에다가 한 30분 정도 담가 놓으세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푸석푸석해져요. 그러면은 찰싸로 이제 그걸 앞에를 감아요. 그래가지고 구명마다 이렇게 쑤시고 넣으면은 이 게가 꼭 하고 물어요. 예. 근데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쑥 하면은 지가 자연스럽게 뭐 하냐면 집게로 갖다가 딱 물어요. 예. 올려보면 뭐가 딸려 있어요? 게가 딸려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죄라는 엄청난 덩어리를 가져다가 우리들에게 너 그거 물어 하고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너희 자체는 지금 아담 이후로 태어난 타락한 모든 아담의 이 후손들은 전부 다 죄라는 이 침전물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 죄를 너희들 숨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추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처럼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명제를 가지고 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잘.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 그게 의인이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알고 고백하는 자가 그 자가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 하게요? 내가 의사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해요? 건강하고 안 아픈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합니까? 아니죠. 아픈 사람에게 누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어요? 바로 하늘의 의사 선생님으로 오셨다니까요. 우리들은 전부 다 뭐한 자예요? 우리들은 전부 다 병든 자예요. 병이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누룩이 있다는 겁니다. 누룩, 썩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것을 도려내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도려내지 않냐면 여러분들 조그마한 것이 전체를 전부 다 썩게끔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썩은 부위를 도려내기 위한 의사 선생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의사들은 의사가 아니에요. 왜요? 전부 다 뭐가 가려져 있는 자예요? 눈이 가려진 자예요. 그러니까 진짜 썩어 있는데 진짜 치료해야 될 때를 치료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치료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요 학문이다라는 것을 예수가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누가 사용이 됐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누구? 바로 다윗을 우리가 들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였어요? 사랑을 받은 자였지요. 그리고 다윗은 누구의 모형을 누구의 예표를 하고 있어요? 이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다윗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왜요? 너무나도 많은 얘기들을 들었으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윗의 삶을 보면은 여러분들 그 아버지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준 그 역할을 다윗이 충실하게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습은 그 다윗을 오히려 성화와 성숙에 이르는 성인 군자다라고 여기면서 이 세상은 다윗과 같은 왕을 원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하니까 목사님 그 다윗의 얘기를 하려면 목사님이 설교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다윗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왕자에 오르기 전에 누구에게 쫓겨다녔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녔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사울을 몇 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울을 살려두었어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 유대인들의 이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은 뭐가 달라도 달라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본받자. 그와 같은 자가 되자. 역시 성화와 성숙에 이르는 자는 역시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그 다윗의 모습이 그게 성화일까요? 그게 성숙일까요? 그러면 그 다윗이 왕자에 오르고 난 그 이후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겁니까? 아니 그게 성숙이라면 보세요. 원수 같은 자를 2번씩이나 살려주는 거 그에게 목숨을 연장해 주는 게 그게 선이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성숙한 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성숙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성숙이 더욱더 나아가 진보되어서 나아가는 것이 성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다윗은 여러분들 어때야 돼요? 그가 왕자에 오르더라도 더 훌륭하고 더 아름다운 업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와 같은 자가 아니었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은 2번씩이나 살려준 그 다윗. 그런데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자기의 죄됨을 가름추기 위해서는 자기의 충복이었던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가차없이 더럽혀버리는 그 다윗. 정말 얼척없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빛처럼 비추고 싶어하는 이 인간의 감추어진 에너지는 그야말로 엄청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나다라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는 원수마저도 내가 기꺼이 살아계주는 척, 살려주는 척하고 살아가지만 누군가 자기에게 자기의 흠담과 자기의 감추어진 그 비밀을 폭로하는 자는 가차없이 여러분들 냉정한 칼날처럼 그를 죽여버리고 그를 매도시켜버리려고 하는, 매장시키려고 하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체들이라는 것을 이 다윗이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성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마치 선악과, 그 선악과를 쫓아가듯이 눈에 보여지는 그 다윗을 보면서 와, 훌륭하고 멋진 다윗이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사랑을 받은 다윗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 껍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알맹이를 보는 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으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성숙의 단계, 성화의 단계에 이르자, 여러분들 그와 같은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화의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열심히 그와 같은 얘기들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해라, 열심히 노력해라, 그와 같은 이야기도 더불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성숙과 성화의 단계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인간들에게 무엇이 되냐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거운 짐. 왜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되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아야 되니까. 근데 내 안에서는 그게 어때요?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저 사기꾼 같은 놈을 내가 사랑해줬어요. 용서해줬어요. 아니 근데 내 자식을 죽인 살인자가 등장을 하네? 아니 사기꾼도 용서해줬으니까 뭐예요? 살인자도 용서해줘야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말씀을 맡은 저 역시도 저는 그 삶 못 살아요. 저 살아라 하면은 아마 이거 성경이고 뭐고 다 버리고 다 도망갈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만약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게 그러한 자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다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조건이 걸어져 있다면 저는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저는 말씀 버리고 도망갈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자신 있으세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은 삶으로 여러분들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그 전까지는 성화와 성숙과 성화의 단계에 이르러야 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자는 거예요? 지키자로 가니까 자꾸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버리니까 이제 이 짐이 내 짐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 짐을 지고 가신 그 예수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제가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을 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 정갈한 자로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구약의 율법에 우리가 구약의 율법의 그 절기의 제사법대로 우리가 만약에 행한다라고 한다면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냐고요. 저 이 옷 금요 예배 때 입었어요. 이 와이셔츠 금요 예배 때 입었던 와이셔츠예요. 네? 율법의 말씀으로 하면 저는 부정한 자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한다면 뭐든지 다 새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정갈하니 입고 올라와야 돼요.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새 옷 입고 온 분 있으세요? 나 오늘 이거 처음 사가지고 오늘 아침에 주일 예배에 가려고 라벨 띄고 옷 대리해서 입고 왔습니다라는 사람 있으세요? 목욕 재개 다 하고 없죠. 그럼 여러분들은 구약의 율법에 있어서 이미 제사법에 의해서 다 부정한 자네요. 여러분들이 오늘 드려지는 모든 재물들은 전부 다 부정한 재물이기에 하나님이 받지도 아니시고 듣지도 아니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뭐예요? 꽝이네?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유함을 느끼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내가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 것들이 많은지를 우리는 늘 잊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내게 주어지는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삶의 만족에 대해서는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늘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상들만을 쫓아가면서 하나님 나 저것도 갖고 싶어요. 이것도 갖고 싶어요. 근데 왜 하나님 나한테 안 줘요? 왜 나 안 줘요? 왜 나만 안 줘요? 전부 다 그와 같이 살더라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하나님이 빚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때 그 하나님의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을 심어놓은 그 아름다운 역할로 그 온전함으로 하나님과 합한 자의 삶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덜을 요구하지를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위치에서 뭐 하라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부끄러운 자에게 하나님 오늘 또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눈으로 하나님께서 빚어놓으신 이 아름다운 산천초목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는 내 입으로는 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 한다고요? 입은 뭐 하기 바쁘다고요? 독사에 독이 죽이는데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이는데 바쁘잖아요. 나는 이산화탄소를 코로 마시고 산소를 입으로 내뱉은다. 있으세요? 나무입니까? 뭐 나무예요? 나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산화탄소는 들이마시고 산소를 내뿜는 것이 그게 나무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나무예요? 전부 다 산소를 들여 마시고 너 죽어 하고 이산화탄소만 푹푹 내미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어요. 그 은혜를 깨닫고 아는 자가 그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땠어요? 그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함을 듣고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의 우슬초와 그 꺾어진 뼈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음 마땅한 자가 맞습니다라고 그 다윗이 그와 같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안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세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정직하게 살아가라는 것이 무엇이 정직합니까? 무엇이 정직이에요? 예? 뭐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정직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하라고 시켰다니까요. 누구한테 야, 너 저기 가서 나 제사 지내러 왔다라고 얘기해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시켜요. 그래서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 제사 지내러 왔다? 네. 그래 지내. 통과시키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이 삶을 여러분들 충실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과 온전히 합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숙되어져 가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진짜 성화예요. 그게 진짜 성화. 내가 뭔 착한 일, 율법 지키고 내가 예배 드리고 뭐하고 요구하는 것이 내가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가는 것이 그게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전부 다 주의 말씀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 성화의 단계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지옥 뜰감으로만 쓰일 뿐이지.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나의 이름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찬송, 그 영광 나는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영광, 내가 받아야 될 그 찬송 난 누구에게도 뺏기지 아니할 거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찬송을 나에게 돌려버리는 것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만 찬송 받고 싶고 나만 영광 받고 싶다라고 하는데 에? 그 찬송을 그 영광을 돌려버리는 것 그게 죄라고요. 죄. 에?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한술 더 떠서 상급론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뭐 한다고요? 상 받겠다라고. 그 상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 좀 칭찬해 주세요. 나 좀 찬송해 주세요. 그게 상 아닙니까? 그게. 내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삶을 살아왔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게끔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나 상 주세요. 나 칭찬받게 해주세요. 결국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찬송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와 같은 말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찬송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 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이탈하는 그것을 바로 죄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자리를 온전하게 알고 직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의인인 것이에요. 우리의 처음의 자리가 어디였어요? 우리의 처음에 그 자리를 벗어난 게 죄다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 그 고기 그만 태워. 나 질려버렸어. 내가 뭐 고기 좋아해서 너희들한테 태우라고 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또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뭐 기도 어렵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목사니까 목사는 기도를 잘하는 아니요 여러분들. 그게 그 기준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게 선민사상 아닙니까? 그게 율법 아닙니까? 저 사람은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줬으니까 저렇게 잘하지. 여러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윤성이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에 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전부 다 내 백성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다 여러분들 머리 위에 그 하나님께서 전부 다 기름을 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뭐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헛된 데에다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냉장고를 만들어 놓으면 그 냉장고는 뭐다라고 만들어 놨어요? 뭐 하라고? 예? 음식 넣어서 보관하라고. 그래서 냉장고 만들어 놨죠. 근데 냉장고를 사다 주니까 음식을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열이 많아서 옷을 좀 시원하게 입어야 되겠어 하고 냉장고 안에다 옷을 전부 다 걸어놓고 냉장고를 옷장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의 용도에 맞지 않게끔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냉장고 안에는 음식을 담아서 보관하라고 그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만들어 목적에 의해서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을 벗어나서 사용하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다라고요. 죄. 이제 쉽게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뭐라고요? 나는 내 찬송, 내 영광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 했죠.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들어 놓으신 그 목적에 맞춰서 우리들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사용. 네? 그 목적에 맞춰서 쓰임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어지시는 그 목적에 맞춰서 살지 못하는 거. 그래놓고 하나님 연실. 하나님 옷이 너무 차가워요. 아니 겨울이니까 차갑지. 옷을 끄집어 빼면 안 추울 거 아닙니까? 에? 누가 냉장고에다 옷 집어넣어놓고 옷이 하나님 너무 추워요. 이 옷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에?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뭐예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요. 야, 그 냉장고는 음식 넣으라고
너한테 줬지. 온들하라고 준 거 아니야. 옷 끄집어 빼. 춥다라고 내게 얘기하지 말고. 어? 근데 그 뜻을 모르더란 거예요.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은 그 뜻을 모르고 인생들이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가야 돼요. 잘.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쏙 들게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낳은 제 새끼, 제 자녀, 신성이도 여러분들 어때요? 제 마음에 100% 들 때가 없다니까요. 99.99999%까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어쩌다가 하나 0.000000001% 내 마음에 딱 들 때가 있어요. 에? 아니 내가 낳은 내 자녀도 여러분들 그렇게 내 말 안 듣는다니까요. 이제는 컸다고 머리가 굵어졌다고. 예전에는 죽으나 사나 옆에 다 있어야 돼요. 할아버지도 옆에, 할머니도 옆에, 아빠도 옆에, 누구도 옆에, 다 같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컸다고 자꾸 옆에서 귀찮게 하면 가. 아니 좀 이따 와. 가. 그래요. 이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지 혼자 있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끔 이 세상을 살라라고, 너 내 마음에 쏙 들게끔 살아. 그렇지 않냐면 나 너 버려버릴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질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아니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의 마음도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 부모가 100% 원하는 그 즐거움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지금 자식이고 우리들의 위치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모한테도 잘하지도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그 부모한테 어떻게 잘합니까? 어떻게. 내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다 파악을 못하는 것이 자식인데, 예?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사는 거예요?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 다윗을 부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야, 너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쏙 들게 너 살 거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합한 자는 뭐예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살아왔냐고요?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합한 자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서 쓰여져 있는 이 합한 자라는 말은 이 합함이라는 이 말은 형용사가 아니라 전치사입니다. 카타라는 전치사예요. 무엇을 따라. 그러니까 이 합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따라 사는 자.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살을 좀 붙여야죠. 뼈다구만 있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거기다 이제 살을 보태니까,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산 자, 또는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낸 자, 이와 같은 자를 바로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진 자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합함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다윗의 모습을 비추어 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아, 왜 다윗이 그 하나님과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가를 여러분들 그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게 되겠죠. 알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100% 맞아 떨어져서 여러분들 합한 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너는 살아야 돼. 이 역할을 네가 맡아야 돼. 내가 그려놓은 이 하나님의 캠퍼스,
내가 그려놓은 이 캠퍼스 안에서 너는 이 역할을 맡고 이런 모습으로 너는 그려져야 해. 그 역할을 다윗이 뭐 한 거예요? 충실하게 잘 해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마태복음에 가니까 느닷없이 하나님의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유대인 선민들에게 훌륭하고 성인 군자 같은 그 다윗이 결국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다윗이 그 역할을 맡아서 충실하게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잘 그리고 잘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전에는 메시아를 기다렸어, 안 기다렸어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그냥 그래, 애국 땅덩어리처럼 오늘 하루 노역하면, 오늘 하루 내가 땀 흘리고 일하면, 그래 오늘 내게 주어질 이 양식, 그래 요것만 있으면 또 내일은 또 어떻게 비벼지겠지, 내일은 또 어떻게 사라지겠지. 여러분들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 하루 콩고물에 여러분들 그 하루 주어지는 그 만나와 메추라이기와 그 만을 가지고 나는 종이어도 줬사오니 내게 요것만 늘 풍족하게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었지. 뭔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이 세상을 늘 유토피아, 나만의 왕국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 우리들이었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 왕, 진짜 왕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엄청난 그 메시아의 모습을 딱 그려놓고 가니까 그 이후로부터의 이스라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기다려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딱 가니까 뭐예요? 다윗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14대 딱딱딱딱 다윗 하고 진짜 다윗이 기록되어야 될 때는 다윗의 이름이 뭐가 돼요? 삭제가 되죠. 그리고 그 이름 위에 누가 이름이 적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역할이었어요. 이게 바로 성도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이 캠퍼스 위에서 그 역할의 그림을 잘 그려내다가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개수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자가 맞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잘 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은 어땠어요? 솔로몬은? 네? 아니 솔로몬의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의 이름 여디디아지요. 여디디아는 뭔 말이에요? 여디디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그와 같은 뜻이 바로 여디디아지요. 그러면 솔로몬이 여러분들 어떠한 자로 살았어요? 어떠한 자로? 하나님과 진짜로 합한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로 그 솔로몬이 살았어요? 아니다란 말이에요. 솔로몬의 말년에 어떻게 살아왔냐고요? 힘도 장사요. 수백 명, 네? 수백 명. 그거 부러우세요?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또 하나님의 신전이라는 곳에 온갖 우상들의 그 모형을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것까지만 해도 그래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한술 더 떠서 거기다 뭐예요? 몸에 절까지 하네. 이런 썩을 놈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놈, 그 엄청난 이름을 받았는데 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가고 아빠 하고 있으니
지 낳아준 아빠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아빠 하고 있느니 이런 우리 같으면 뭐 해야 돼요? 예? 확 호적에서 너 파분다잉 고말하겠죠.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더라고요? 그 솔로몬을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온갖 모든 추악함을 보인 그 솔로몬을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하시더란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지금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뭐를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준 그 합한 자,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너는 이 땅에 내려가서 이 역할을 충실하게 잘 맡아서 이 역할만 하다가 내게로 오거라라는 그 역할을 충실하게 잘 맡은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린 하나님의 손길이 빠져버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전부 다 쓰레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에 이후로 장황하게 나열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마귀적 실체가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이다라는 양태로 결론을 짓고 있음을 이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열거한 것처럼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을 목숨 걸고 섬기라고 하는 유대인이나 율법은 받지 못하였지만 양심대로 살아서 인간들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헬라인이나 전부 다 뭐다란 것이에요. 너희들 전부 다 죄인이다라고 그 끝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부터 눈이 돼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또 다른 의를 준비하셔서라고 해서 이 로마서의 진짜 본문을 확 펼쳐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어서 하나도 쓸모있는 자가 없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3장 20절까지에 내려놓은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모든 선, 깨달음, 의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결론을 냅니다. 바로 무슨 말입니까? 다 죄인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죽은 자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짓더라는 것이에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위와 생각까지도 다 악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떠한 자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산 자에게서는 여러분들 그 악이 나와서는 안 돼요. 그러면 나 지금 살아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성경에서 어떤 자가 산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주군으로 모시는 자, 그 자가 산 자예요. 그 자가. 그 외의 모든 자들은 전부 다 성경은 죽은 자다라고 그와 같이 딱 못을 박아버린다니까요. 예수 생명 안에 예수 생명 밖에 딱 요 두 가지로 성경은 정확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산 자다라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뭐다라고요? 죽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살아있는 자, 산 자는 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악이. 그와 같은 자가 모여있는 곳이 곧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예수 안에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들이 모여서 사는 그곳에 있는 진짜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나와서는 아니 되는 것이 그게 악이에요. 악.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는 어찌냐고요? 나는 악을 안 짓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 분도 아니 계시죠? 바로 그겁니다. 즉 육신이 산 것이 아니라 이 죽을 육신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은혜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들 안에서 이 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악. 에? 그러니까 진짜는 뭐예요? 진짜 산 자에게서는 뭐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로 산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어디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선행의 체계, 율법의 체계, 제사의 체계를 전부 다 벗겨내라는 거예요. 벗어내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겁니다. 오직 살아있는 자, 생명을 소유한 자, 그 자에게서는 어떠한 악이 흘러나올 수가 없으니까 네 거 다 뭐 하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악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의 생명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나는 이렇게 내 안에서는 선이 나올 수 없구나. 그러면 선이 나올 수가 없으면 전부 다 내가 이 땅에서 악을 행하면 뭐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은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겠구나라는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악이 무엇인지를 경험케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안으로 들어오라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고.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실체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낱낱이 그 속을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들의 존재에,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마음에 다 이것이 가득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란 것이에요. 자,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속에는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이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부터 받아내지요. 22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나열을 해요. 자,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비우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버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요한복음에서 여러분들 에베소서에서 모든 인간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자다라고 해요? 죄와 허물 안에 머물러 있는 자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요예배 때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다라고 해야 합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풀어가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와 같이 말씀하여 주고 계시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악이에요. 악. 다 더러움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거를 비워서 예수를 채우는 자로 이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교회가 맡은 역할이에요. 우리가 맡은 역할이란 말이에요. 나에게서는 하나님 전부 다 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내 형제에게 내 자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연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그 안에만 그것이 참된 선이며 그것이 참된 생명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내 형제들에게, 내 자매들에게 그것을 그림으로, 그것을 역할로 그려내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역할 충실하게 잘 하시면서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예수를 채워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가 연실 바로 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지금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선행의 체계로, 우리의 말씀의 체계로 여러분들 우리가 선을 도모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명백백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시고 여러분들 오직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믿음이, 그 행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이제 알았으니까 그거를 행하려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몸부림을 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수처럼 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채찍맞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 흉내 내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삶의 순간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호흡하듯이 내가 살고 싶어서 그렇게 숨 쉬는 것처럼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모든 사람들 3분만 숨 쉬지 말라면 살아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네? 아무리 호흡이 길어서 네? 3분을 숨 쉬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 내가 산 것이 아니므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 부르면서 살아가세요.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진짜 복이에요. 아니 이 땅에서 천년 살면 못할 것이에요. 나랑 놀아줄 사람이 없는데 오음의 어르신 이쪽에 찾아가십시오. 뭔 말 한마디만 하면 아이고 예. 아니 나랑 놀아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천년을 살면 뭔 소용이냐고요. 내 친구, 내 벗, 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때에 맞춰서 다 가버리고 없는데 에? 내 손자의 손잡벌도 안 되는 애기들이 그 애기들이랑 농담 따먹기 하면서 이 세상 살아간들 그게 뭔 복이냐고요.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이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하나님과 합한 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 예수의 이름 그렇게 노래처럼 호흡하듯이 부르시면서 주의 말씀 앞에서 늘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